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24절로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저 구호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여러분 경험하시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믿음이 더 커지고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 땅에 에저베리 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한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 때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새물교회도 부흥의 소낙비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발음을 조금 적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흥의 그런 그 갈망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망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심령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통해서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쓰임 받은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이 스루보니게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 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이방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스루보닉의 여인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할까요? 오늘 마가복음 7장하고 동일한 배경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의 21절로 28절인데 거기 보면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소원을 이루어가는 중간에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든든히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활동하는 무대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주변이었어요.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에 갔다가 거기서 또 걸어서 가버나움 갔다가 뭐 이런 그 주변에 주 무대가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제 베세다 그다음에 게네사렛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형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올라가요. 두로와 시돈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위에 지금은 말하면 시리아 있죠. 시리아. 그 시리아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 시리아가 있는 곳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디게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이 여자는 헬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어요. 지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수로보니게라는 우리로 말하면 경상남도 있죠. 경상남도가 수로보니게 도예요. 거기에 창원시가 있는 것처럼 두로시가 있어요. 시돈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지방에 있는 두로시, 그 다음에 시돈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같이 이제 그 옆에 도시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두로와 시돈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두로시에 이제 두로시에 있는데 그 시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두로 지방까지 한참 걸려요. 며칠 걸려서 이제 가는 그런 거리인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무슨 일로 가실까요? 예수님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 아니에요. 딱 정해진 대로 그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그 두로라는 그 도시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일정을 아침에 새벽 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로에 가서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 먼 길을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영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들을 때에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여러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고 들은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지는 않았지만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큰 믿음이에요.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믿었거든. 그러면 누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예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럼 내 믿겠다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현장에서 목도한 베드로, 안 믿으면 바보죠. 안 믿으면 바보지.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듣고 믿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두로 지방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또 소문이 막 듣고 막 찾아오니까 잠시 쉴 수도 없어요. 그 먼 두로 지방 이방 땅까지 갔는데도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그곳이 다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는 진짜 믿음이 크다. 이 여자는 진짜 믿음이 크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딸이 귀신에서 노인받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지금 언제 큰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커졌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믿음이 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헷갈립니까? 잘 모를 때는 무조건 2번 하세요. 저는 답을 2번으로 정해놓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믿음 커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경질 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 여인한테 믿음 키워주려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예 말로서 예수님이 여인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무스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이 여인에게 대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대하면요, 아마 다 집에 갔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예수님처럼 전하면요, 중간에 성경책 들고 나갈 사람 많을 거라.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진짜 예수님 맞냐고,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예수님 맞나 할 정도로 의아해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네 믿음 크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두로에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또 두로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지금 높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그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니네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레슨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그 두로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 말고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그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지금 칭찬하기 위해서 만방의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마치 모래에서 진주를 캐내듯이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지금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도대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이런 큰 믿음을 가질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집에 머무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대로 주무시겠어요? 일상생활이 되겠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집에 지체장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어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나요? 그 아이 돌본다고 온통 신경이 그게 다 서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르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에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질러 이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첫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여기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 고백 안 해요. 라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라비요.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수르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인 바꾸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그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그런 풍속을 쫓아가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는데 아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단언컨대 예수 믿으면서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귀가 열리고 여기에 눈이 열리니까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하고 구원자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은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진실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 가정 안에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나에게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무리고 부리고 가리지 못하고 뛰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기 이 여인의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로또 복권처럼 갑자기 부흥 집회 한번 참석해가지고 막 갑자기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이 여러분 권력이 키워지듯이 매일매일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때는 최고의 믿음에 올라온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귀신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응답받았나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응답받았죠.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어때요? 나갔죠. 떠나가버려. 그러면 누구의 믿음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들린 딸의 믿음이에요? 엄마의 믿음이에요? 이게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배경에는 여러분 주변에 친구나 부모나 형제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딸이 여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 가지고 이 여인의 딸은 노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악한 영에게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겉은 멀쩡해도 속은 여러분 악한 영,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드러나면 참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속은 그냥 더러움과 악한 것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도 신문지상에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배우나 그런 정치인들 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나요? 그게 여러분 이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악한 영, 더러운 영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끌고 다니니까 그런 어려운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 그 더러운 영,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곳에서 벗어났잖아요. 더 이상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운 형제, 친척, 이웃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린 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데, 자, 오늘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할까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귀신 쫓아달라고 간구했는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자녀는 누구? 개는 누구예요?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개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속한 거예요? 개에 속한 거예요,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쌍욕을 하면 개 XX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들은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거는 완전히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하시지? 저는 어릴 때 이걸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본문이 도대체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 얼마나 수고했냐. 이 어린 딸을 네가 이렇게 감싸 안고 참 많은 고생을 했네.
예, 오늘로 이제 해방이다.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고 고쳐주면 되잖아.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녀한테 떡 주지 개들한테 떡 안 준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근데 이제 이것도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추가해가지고 지금 하나만 이야기해놨는데 마태복음엔 지난주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은 세 가지를 얘기해. 세 가지. 마태복음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데 2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안 들리냐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에서 노임 받게 해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귀가 멀은 것처럼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안 들리냐고. 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무시. 여러분들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남편이 무시하고 아내가 무시하고 자녀가 무시하고 부모가 무시하고 친구가 무시하고 무시하면 이 무시라는 뭐 비슷한 말이 아니고 이 무시라는 게 무시. 여러분 얼마나 싫어해요. 여러분 무시 당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가까이 사는 남편이 무시한다고 생각, 아내가 무시한다고 생각, 화가 푸렁 나잖아요.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리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싸움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시당한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고 살았으면 더 화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또 이야기. 대답을 하는 말이 내가 못 들었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 나는 알고 그런다. 이스라엘 말고는 나는 구원 안 할 거다. 이방 여인 나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절당한 거잖아요. 무시당하고 두 번째로는 거절당했어.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떨까요? 짐 싸고 가겠죠? 오늘 뭐 볼일 다 봤다 하고 그냥 가자. 그러면서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납작 엎드려. 여러분 지금 여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절대 이러지 못해요.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줄 알았더만 나 같은 여인을 함부로 대하시고 무시하네. 예수님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해가지고 막 대들겠죠. 싸우려고 막 덤벼들겠죠. 근데 여인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는데도 다시 엎드렸어요. 저를 도와주옵소서.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밟아버리잖아요. 모욕을 주잖아요. 무시해서 이제는 뭐요? 모욕까지 주는 거. 개 취급하고. 아마 이 정도 되면 여기서
견딜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이 어쩌고. 뭐 그럴 일이 전혀 없겠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교회가 이것밖에 없냐? 저 목사 손 못됐다 진짜 저 인간성 저거 제로다 이러면서 막 대들겠죠.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대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어떻게 거꾸로 된 느낌 안 돼요? 지금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지금 이 거꾸로 된 느낌이라. 예수님 옳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 취급해도 저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간이고 슬개고 다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도 그냥 발끈해요. 그리고 막 싸우려고 대들어요.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네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비록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대하는 행동과 말,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큰 성숙한,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과 싸우는 거, 아내와 싸우는 거, 여러분 부모와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주변에 뭐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말이잖아. 90% 이상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모욕하고,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힘들게 하는 그 때문에 원수로 살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저 인간은 말종이다. 나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편견의 눈으로, 선입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 왜 이렇게 여인을 그냥 무시하다 못해 짓밟는 그런 느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랬어요.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격의 그런 최종판이 뭔 줄 아세요? 말이에요, 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인격 좋은 사람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여러분 뭔가가 들어가서 우리의 감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말과 행동이에요. 그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은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 인격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 말은 함부로 하면서 저 사람 인격 참 좋다. 행동을 마음대로 개차반처럼 하는데 저 사람 인격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29절에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은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믿음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믿음의 말인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믿음.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믿음의 말들을 해야 돼요. 불신의 말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자 정죄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 틀렸다 맞다 아 이건 옳다 그러다. 여러분 재판관이 돼가지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무시와 멸시를 하는 그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짓밟기 위한 거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1번 무시하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2번 거절하는 문제를 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보다 더 심화해가지고 이제는 모욕하는 거예요. 무시의 정도가 아니라 거절 정도가 아니라 모욕까지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학에 보면 뭐예요? 더 심화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테스트한 문제는요. 대학원 수준이에요. 대학원 수준. 어린아이에게 초등학생에게 대학원 수준의 문제를 안 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대학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니네들 봐봐라. 내를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야 이 여인의 믿음하고 너희 믿음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내가 이렇게 한번 그들에게 말할 텐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수준에 맞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틀림없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1번 문제만 내도 막 그냥 불불 속이 끓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분노하고 막 그냥 대들 사람들이 있고요. 2번 거절했을 때도 한 단계 더 높여도 여러분 그게 탈락할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모욕까지 하고 멸시까지 하고 이러면요 그냥 대부분 탈락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53장 3절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모욕을 받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적사시킬 수도 있는데,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큰 믿음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수르보니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 예, 옳습니다. 상아의 개들도 먹던, 아이들이 먹던 것을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여자는 믿음이 큰 여인이다. 믿음이 큰 여인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 여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찾는 믿음이 이 믿음이다. 이 여인이 참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 무시하고 거절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누가 나를 감정적으로 건드려도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싸우는 대부분이 다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감정에 예민하잖아요. 감정하면 건드려 놓으면요, 남자들은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막 옳은 걸 따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요, 감정 건드려 놓으면 절대 옳은 것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왜 내 감정 건드렸냐는 거지. 대부분은 그래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속이 뒤집어져.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오지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힘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앞에 왜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감정적인 격한 말이 아니고, 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주님. 제게 부스러기 같은 그런 떡이라도, 떡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고 나아가려는 이 태도,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로인지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올 수 있던 것은 그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딸로 인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연단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나를 성숙시키는 그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아시고 그 멀리 두로까지 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방 여인,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1번, 2번, 3번 테스트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가감없이 이 여인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믿음 봐라. 이게 큰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 너희들이 있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표적을 행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참 뜻이에요. 우리는 문제만 풀려고만 자꾸 하지 말고, 문제 해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참 믿음을 내어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한순간에 다 떠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수로니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야, 이 믿음만 가져라, 이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을 좀 가져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